시편 81편 10절, 11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하소서.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결단케 하는 능력의 말씀 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기대한 만큼 채우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주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새벽을 깨우신 분들 많은데 사정상 참석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죠. 꼭 영상으로 이렇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으니까 한 편을 해봐야 20-30분입니다. 설교. 그래야 이제 영적인 결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생기니까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 참석한 분들 굉장히 많은데 개근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진짜 수고했다. 일주일 그 새벽을 깨우는 그 마음을 내가 진짜 받았다. 감동했다. 너 혹시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거 뭐 있냐? 여기 써봐라. 백지수표 같이 딱 내미셨어요. 뭘 쓰시겠습니까? 울산 중심의 노른자 땅 정도는 우리가 써야 아니면 저기 서울 강남의 아파트, 좀 염치 없으니까 낮춰서 고급 세단 자동차 아니면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 뭘 여러분 원하시겠습니까? 뭘 사고 싶으십니까? 미국의 유명한 일간지인 USA 투데이에서 미국의 부자, 최고 부자들 1000명을 대상으로, 그냥 부자가 아니라 소위 슈퍼리치라고 그러죠. 진짜 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갖고 싶은 것과 사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미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다 사봤겠죠. 전용기에 섬, 기업도 이런 사람들은 슈퍼리치는 마음만 먹으면 합병하고 사고 하죠. 근데 그런 슈퍼리치들이 살 수 있다면 뭘 사고 싶다라고 여러분 말했을까요? 설문조사에서 1위가 이거였습니다. A place in heaven. 천국에 자리가 있다면, 한 자리가 있다면 사고 싶다. 이게 1위였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모든 쾌락 누려봤지만 끝에는 이제 권태와 허무만 남는 거죠. 죽음 이후의 세계, 영원한 안식처를 살 수 있다면 사고 싶고 그걸 갈망했습니다. 두 번째는 true love, 진정한 사랑이죠. 여러분, 과학자들에 따르면 사랑에 빠지거나 감동할 때 뇌에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된대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데, 빗속 뛰어다니고 그래도 웃음 나오고 이런 그런 감정. 근데 이 호르몬의 기한이 길어야 한 3년 정도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첫사랑의 떨림도 명품 샀을 때의 기쁨, 좋아 죽겠어서 너 없이는 못 산다 이러고 시작한 결혼 생활도 시간이 흐르면 호르몬이 사그러들고 고독이 찾아오는 거죠. 이런 생물학적 한계를 넘어선 true love,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사고 싶으면 살 수 있다면 사고 싶다고. 세 번째는 great intellect, 지성, 위대한 지성. 파우스트라는 소설 들어보시죠? 데무노 괴테가 쓴, 주인공이 파우스트인데 평생 학문을 닦은 석학입니다. 근데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으로 악마 메피스토텔레스에게 영혼을 팔죠. 파우스트의 내용인데, 억만장자라면 대부분 많이 배우고 이미 똑똑한 사람 많을 텐데 천재과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근데 더 위대한 지식에 목말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같은 이제 소시민은 돈만 좀 더 많으면 좋겠고 돈 있으면 행복할 것만 같고, 그런데 이제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좀 이제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호주 공공정책연구소에서 부자들이 1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호주의 부자들이죠, 백만장자들. 근데 그들 중에 자신이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에 불과하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2,000명이면 굉장히 표본이 많은데, 놀라운 사실은 가구당 소득이 25,000불 이하의 그 저소득층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에 만족한다라고 밝힌 사람이 21%가 조사 결과 나왔어요. 오히려 고소득층보다 높았다고 합니다. 10만 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층은 13%였는데, 그러니까 연봉은 4배가 많은데 만족도는 오히려 절반 수준인 거죠. 그러니 제가 거듭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돈을 주체할 수 없게 되면 결국 남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 영혼에는, 인간 마음에는 채워지지 않고 갈증만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철학자면서 위대한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 God-shaped vacuum이라고 하는데, 이걸 그 공간은 돈, 명품, 집, 그 어떤 걸 집어넣고 갖다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상은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계속 욕을 하지만요, 여러분 왜 바닷물 마시면 갈증 해결됩니까? 마시고 더 마시면 더 갈증 나죠. 마치 그것처럼 많이 갖고 가지면 행복한 게 아니라 점점 더 이제 영혼의 갈증이 커집니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목사님 그런 갈증이라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이잖아요. 때로 이제 저도 그런 마음 들 때 있는데, 평범한 소시민인 우리에게 모두 있는 마음이죠. 근데 여러분, 이 파스칼의 말처럼 우리의 영혼의 공간은 God-shaped, 하나님 모양으로 뚫려 있어요. 거기다 세상 금은보화를 다 쏟아부어도 이게 안 맞는 거야, 아귀가. 오히려 하나님만 딱 그 공간에 맞는 퍼즐, 딱 맞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현실적으로 하면 현명하게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 현명하게 돈 나도 좀 슈퍼리치 좀 돼봤으면 좋겠다. 나도 진짜 좀 잘 살고 돈 걱정 좀 없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올 한 해 돈벼락 맞으셔가지고 억만장자 될 것 같으신 분 여기. 올 한 해는 너무 짧아요? 그러면 한 2년, 3년 내에, 한 5년 내에 나 그럴 것 같다. 나 진짜 억만장자 될 것 같다. 돈 걱정 진짜 안 하는 사람 될 것 같다. 한번 이루어질 것 같다. 직장 다니고 월급 받아서는 불가능한 거 아시죠? 다 그만두셔야 돼요. 직장 그거 원하시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뭐 엔비디아의 젠슨 왕처럼 뭐 해야 돼요? 창업하셔야 돼요. 이제 불가능하죠. 직장인이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런데 세상의 억만장자들도 궁극적으로 원하는 그 영혼의 공간을 채우는 건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지 않아요. 놀랍도록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까? 가능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좋잖아요. 가능한 것에. 그렇죠? 그 체험의 법칙을 우리가 알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돈 달라고 아우성칠 때 하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나를 봐라. 그건 나중에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네 평생 내가 나한테 맡기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굶진 않게 할 테니까 나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영혼의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오늘이 그 말씀이 그 대표적인 해답인데 아주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오늘 화면을 보고 크게 한번 해보죠. 같이 읽습니다. 입을 크게 열자. 입을 크게 열자.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데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내 입을 크게 어떻게 하려고요? 열어라. 너무 단순하고도 강력하죠. 열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사가 라하브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뭐 입을 벌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넓히다, 확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기대의 지경을 넓혀라,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라 이런 의미죠. 이 말씀을 제가 곱씹고 생각을 하는데 갓난아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요즘 우리 교회 신생아가 많고 막 임신 소식이 많이 들려서 그런지 갓난아기가 떠오르면서 베드로전서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시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갓난아이가 유일하게 사모하는 게 젖이죠, 여러분. 아기들이 배고플 때 어떻게 합니까? 체면을 차립니까? 엄마, 제가 지금 혈당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조용히 분유를 좀 조달해 주십시오. 모유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점잖게 요청합니까? 그냥 자지러지게 울죠. 온몸이 빨개지도록, 얼굴이 빨개지도록 입을 쫙 벌리고 악을 쓰며 웁니다. 그게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우리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연세 있는 분들 어릴 적 봤던 처마 밑에 제비들 새끼들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어릴 때 입을 쫙쫙 벌리잖아. 짝짝짝짝. 어머니조밀 모여가지고. 어미제비는 그 제비 새끼의 이 크기를 다 안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돌려가면서 먹인대요. 먹은 놈은 좀 배 찬 놈은 덜 벌리고 안 먹은 놈은 더 크게 벌리고 자지러게 짹짹대고 크게 벌리는 거죠. 돌아가면서 먹이를 주는 거예요. 갓난아기고 제비새끼고 왜 그렇게 울고 못 챕니까? 엄마가 젖어주지 않으면, 어미가 먹이를 주지 않으면 난 죽습니다. 엄마만이 나의 유일한 생명줄입니다. 생존 본능인 거죠. 엄마는 아기 울음소리 들으면 즉각 반응하죠. 자다가도 깨서 젖을 물립니다. 자식이 입을 크게 벌리고 죽고 살기로 악각대는데 외면할 엄마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참고한 주석에 보면 이 구절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라는 표현은 모든 삶의 필요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라는 의미다. 그러니까 내 입을 연다는 건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항복선언이면서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모습, 저나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너무 점잖지 않습니까?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영적인 식욕부진에 걸려있는 것 같은, 예배당에 앉아있는데도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라 입을 꾹 닫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적당히 주셔도 됩니다. 너무 많이 받으면 부담스럽고, 아니, 안 주셔도 됩니다. 마치 이런 자세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아닌가. 찬양을 해도 열의가 없고 입도 안 벌려요. 박수도 안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일로 귀로 들어왔다가 다른 귀로 흘려보내요. 아멘도 없고 미동도 없어요. 아멘하면 마치 무슨 거룩이 훼손되는 것처럼. 기도 100% 묵음철입니다. 소리를 안 내요. 입술에 미동도 없어요. 이 광고처럼 뭐 특별 새벽기도에 부흥회 리딩지어스 아무리 광고 나가도 꿈쩍도 안 합니다. 입 벌리면 큰일 나는 사람처럼.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신데 한 2분 정도 이렇게 그러십니다. 여러분, 아기가 신령한 젖을 아이가 젖을 사모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건요, 경건도 아니고 겸손도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우습게 여기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태도가 하나님을 과소게 여기고 과소평가하고 시험하는 걸까요? 팔짱 끼고 하나님, 그래 다 한번 감화시켜 보십시오. 은혜 한번 끼쳐 보십시오. 이런 태도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당하는 분이 아니고 시험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아니라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입을 크게 열어다오가 아니라 크게 입을 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공간을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존 켈빈이 이 구절을 이렇게 그의 주석에서 해석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요구가 크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충족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심을 암시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입을 아무리 크게 벌려도 찢어지게 벌려도 태평양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재지 말고 입을 확 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 아내의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요즘으로 하면 이제 신학 대학원을 다니는 남편이 전도사님의 아내예요. 이 남편이 신학 수련을 하다가 공부하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병이 걸려 죽었는지 과로사인지 죽었어요. 심지어 빚도 많이 남겨 있었어요. 홀로 과부가 된 아내가 막막하겠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엘리사 목사님, 우리 남편 아시죠? 당신 밑에서 신학 수련했던, 주의 길 가다가 그만 죽었습니다. 일찍. 집에 빚도 있습니다. 빚쟁이들 찾아와서 애들 데려가가지고 종이라도 삼겠다고 빚 갚으랍니다. 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통곡을 해요. 엘리사가 그 여인의 집에 뭐가 있냐고 묻죠. 기름 한 병밖에 있는 거 없습니다. 그러자 그릇을 빌려 준비하라고 해요. 여인이 2 아들과 준비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기름이 계속 남아요. 콸콸콸콸. 언제 그 기름이 멈춥니까?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그릇이 없자 기름이 멈췄어요. 그 기름이 부족한 게 아니라 준비된 그릇이 더 이상 없었어요. 그러나 기름이 멈췄어요. 하나님의 공급도 멈췄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 성도님들, 2026년을 시작하시면서, 혹은 인생의 후반전을 계획하시면서, 우리 젊은 분들은 인생의 전반전을 뛰어가시면서, 우리 청년들 직장이다 뭐다 이렇게 준비하시면서 어떤 그릇을 준비하셨습니까? 얼마나 크게 입을 열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니까? 결단해보자 라고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주보에 꽂고 했는데 해보셨습니까? 저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고 해봤는데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나갔고 이제 다음 주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그릇만큼, 그릇의 크기만큼, 우리가 벌린 입의 크기만큼 채우십니다. 그러니까 체면 차리는 어른 되지 마시고 살려달라고 입을 쫙쫙 벌리는 갓난아기 되셨으면 좋겠어요. 갓난아기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입을 크게 벌리는 간절함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이 명령을 내 것으로 받고, 명령이잖아요. 그대로 입을 쫙쫙 벌려서 신령한 말씀을 한번 사모해 보는 이 신년 연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번째는 또 너무 더 선명해요. 2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누가 채웁니까? 내가 채웁니까? 아니죠. 본문이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채울 거야. 내가.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심플하죠.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끝. 군더더기가 없어요. 외울 것도 없죠. 오늘 이게 설교 핵심이에요. 내가 입을 크게 열면 누가 채워요? 하나님이 채우신다. 원래 진리는 심플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을 God-shaped 하나님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것을 채우는 비결이에요. 만족을 부유함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근데 타락한 우리가 의심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못 믿어요. 그래서 입을 크게 여는 게 수고라고 생각하고 입을 꼭 닫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시 본문을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자 보십시오. 이 구절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건 뒤에 나오죠. 하반절이죠. 근데 그 앞에 중요한 전제가 붙어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짜고짜 야 입 벌려 입 벌려. 좀 더 리얼하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야야 벌리라니까 아가리 벌리라니까 벌리면 안 벌리면 내가 강제 찢는다. 이게 아니고 슈퍼 리치들도 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채우지 못하고 사기 원하는 영혼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먼저 증명하십니다. 증명서를 인증서를 우리에게 들이미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십계명 서문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81편 시인이 십계명을 인용을 해요. 바로 앞절 9절 보시면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바로 십계명 떠오르시죠. 1계명, 2계명.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자격이 증명됐다는 겁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종되었던 애굽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셔서 광야에서 입을 쫙쫙 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풍족하게 먹이셨던 하나님, 그 역사 속에서 증명된 하나님이 또다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애굽에서 건져냈던, 이집트에서 건져냈던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먹이신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하신 분이 공급까지 책임지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이 성경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의 광야로 가나안으로 증명하신 하나님이, 아니 성육신으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향한 불붙는 마음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뭘 더 우리에게 증명해야 합니까? 140여 년 전 찢어지게 가난했던 조선 땅, 어둠만 가득했던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이 땅에 없었던 병원을, 학교를, 교회를 세우시고 반상제도를 철폐하시고 축첩제도를 없애시고 온갖 사회의 구습을 철폐하시고 지금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만 해도 100년의 역사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신 하나님이 뭘 또 증명하셔야 합니까? 우리 개개인을 십자가와 부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뭘 더 증명하셔야 합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아니 그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울 것이다. 이건 공수표가 아닙니다. 확실히 보증된 약속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우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의 불안을 평강으로 바꾸십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뭘로 우리를 채우실까요? 뭘 채우신다는 겁니까? 억만장자들도 갖고 싶어하는, 결국에는 갖고 싶어하는 그 영혼의 빈방, 세상 그 어떤 걸 집어넣어도 채우지 않는 그 깊은 허기를 하나님은 뭘로 채우실까요? 돈, 명예, 성공? 성경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강력한 체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명기 8장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구절, 유명한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주일, 2025년 마지막 주일에 봤던 말씀이 있죠. 자, 하나님이 채우셨던 것의 핵심이 뭡니까? 돈입니까? 빵입니까? 그게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 아니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결핍의 광야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방법은 야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시라든가 노래 이런 것은 좀 비유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상징적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라고 노래한 거예요. 열어라. 왜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니까 내 입을 크게 열면 그걸 채울 거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죠. 저 그런데 주목할 사실은 우리 이제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원래 히브리 성경, 원래 성경이 기록된 언어에는 콜 모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나가는 모든 것, 이런 뜻이에요. 나가는 모든 것. 그걸 그냥 모든 말씀으로 번역했어요. 왜냐하면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이니까,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입에서 나가는 모든 건 뭡니까? 말씀과 호흡, 숨이 나오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숨을 쉬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 호흡, 바람, 그게 뭐예요? 성경이 말해주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이게 이제 영어를 보면 분명해져요. God breathed, 숨결, 감동이 숨결이에요. 숨결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숨결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 예수님이 부활 후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쉬시며 바람을 불어넣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뭘로 채우십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숨결로, 다시 말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체험을 받아야 산다는 거예요. 말과 입에서 숨이 나오듯이 말할 때 숨 쉬고 숨 쉬면서 말하죠. 말씀과 성령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있고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붙잡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말씀과 성령을 우리의 영혼의 빈 곳이 채워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부요함이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약성경의 용어로 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란 말이에요. 영혼이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강건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게 따라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 우리 여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건빵 아시죠? 건빵. 군대 가면 먹는, 지금도 군대에서 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 어릴 땐 제가 기억해 보니까 이게 동네 그 구멍가게에서도 팔았습니다. 건빵을. 초록색 작은 비닐봉지가,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초등학교 때 그게 50원이었나 20원이었나 그랬어요. 가물가물한데 제 또래분들은 아실 텐데. 근데 건빵이 맛있습니까? 맛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퍽퍽하고 어린 저한테는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 먹었어요. 맛이 없는데. 왜요? 그 안에, 그렇죠, 먹어보셨군요, 이 별사탕 들어있거든요. 하얀 거. 야, 그거 먹는 맛에 건빵 사는 거예요. 그 별사탕이 입에 들어오면 달콤함이 입에 쫙 퍼지거든요. 퍽퍽하고 맛없는 건빵도 맛있어져요. 마치 우리 인생이 이 건빵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026년 세상살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퍽퍽한 건빵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퍽퍽한 건빵 먹다 목이 메는 것처럼 일상 살다가 목이 메요. 뭔가 턱 걸려요. 안 넘어가고 퇴직하고 건강에 적신호 들어오고 재정적인 문제 생기고 생각까지도 않게 관계 막 꼬이고 시험 들고 턱 걸려서 안 넘어가요. 퍽퍽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 인생 구비구비에 별사탕이 들어있는 거예요. 별사탕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기가 막히게 단맛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퍽퍽한 인생을 만나게 삼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워줄게. 그 별사탕 공급해줄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맺을게요. 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기에 참고한 주석에 보면 이런 설명이 시편 81편의 제일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시편은 유월절이나 새해 첫날 혹은 장막절 등의 절기에 부르기 위해 지어진 절기 노래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시편 81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절기 때 불렀던 노래라는 겁니다. 절기가 뭡니까? 절기가 바쁜 일상을 멈추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집중적으로 기억해 먹고 마시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잔칫날이죠. 유월절, 장막절, 새해 첫날 다 잔칫날이에요. 그때 집중적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인 절기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어요. 코스 요리로 한다면 전체 요리 에피타이저예요. 입맛을 달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수요일부터 목금요일까지 총 7번 집회 신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소위 메인 요리예요. 메인 요리. 우리 교회 1년의 영적인 사역들과 스케줄을 쫙 놓고 볼 때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영적 절기입니다. 매주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가 우리가 매일 먹는 따뜻한 집밥이라면 부흥회는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사주시는 특별한 외식이고 고급 뷔페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집밥만 먹으면 되지. 맞아요. 집밥만 드셔도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한 외식, 고급 요리도 먹으면 입맛을 돋우지 않습니까? 강사이신 우리 장동민 목사 우리 교회 몇 번이나 오셨어요. 굉장히 자주 오신 것 같지만 이런 3일 부흥회는 처음이십니다. 처음이셔요. 제가 특별히 100일 부탁을 드렸는데 그 말씀의 깊이와 영성을 알기 때문에 목회도 하시고 또 이제 학교 일도 뭐 부총장이어서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올해가 뭐 학교의 50주년이어가지고 준비위원장이시래요. 그래서 역사학자라 그 역사책도 자기가 써야 한다고 뭐 바쁘다는 걸 제가 전화했죠. 해서 정중하게 부탁을 해서 시간을 내주셨어요. 오랫동안 고민하며 준비한, 또 우리 교회 그래도 몇 번이나 오셨기 때문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이거 혹시 내가 전했던 말씀이 아닌가 막 이렇게 확인도 하시고, 이렇게 매일 밥만 먹어도 살 수 있지만 때로는 이런 음식이 필요해요. 2026년이라는 항해를 앞두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앞두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필요한 말씀의 연료, 성령의 기름을 가득 부어주시려고 잔치상을 차리셨다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렇게 뭐 하나를 집중해서 설교 때 강조하고 이런 걸 그렇게 크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닌데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해요. 혹시 이 중에 어떤 분들은 바빠서 멀어서 유튜브로 생중계로 드려야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상황이 너무 멀고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제비새끼가 가장 입을 크게 벌려야 할 때는 어미가 먹이를 물고 온 그때예요. 바로 그때. 은혜에는 때가, 은혜 받을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별사탕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그때, 그 자리에 와서 입을 크게 여는 자가 받아 먹는 거예요. 또 너무 먼 분은 맞아요, 유튜브로 보셔야죠. 오시는 게 너무 힘드니까. 이 부흥의 기간에 체면 차리지 말고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세 가지 입을 크게 여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도의 입을 열어서 주여 주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에 소원들 기도 제목 써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있잖아요. 간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입을 크게 열어서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을 막 영광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힘있게 찬양하며 아멘의 입을 크게 열어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니, 미리 감사를 선포하는 게 하나님 이루어주심에 감사합니다. 화답하며 섭취하는 거죠. 쭉쭉.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 근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11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그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벌리지 않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돈 그거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의 역사를 우리가 알죠.
저와 여러분들은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아니 기대 이상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그릇을 준비한 만큼 부으시는 분이에요. 간절히 바라건대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입을 크게 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그릇 준비한 모든 분들에게, 입을 크게 연 우리 모두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확신하며 받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때 말씀의 별사탕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고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부유해져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